오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나이가 약 15세, 중학교 2학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컨텍스트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끌려갑니다. 가족들은 생이별합니다.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끌려가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조차 뽑히는 것과 같은 절대 절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그 우상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바벨론의 세계관과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점치는 법, 또 우상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상을 어떻게 하면 우상이 기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상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 놓인 다니엘은 진짜 절대 절망입니다. 우상은 찍어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이 느낀 수치심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절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절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절망을 더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어려움은요 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거 해결해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옵니다. 이걸 해결해서 이제는 좀 뭔가 마음을 좀 놓을 것 같은데 좀 더 높은 파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겨우 견디고 넘어선 줄 알았는데 또 파도가 몰아칩니다. 우리 바다에 가면 계속 파도 타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또 문제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하나씩 오면 좀 해결할 만한데 이게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마치 얘네가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문제들이 잘 모여 있다가 저거 넘어질 것 같은데 하는 시기에 문제가 다 같이 쏟아져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니엘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다니엘을 찾아온 절망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나중에 이게 문화 발살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 창씨 개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살던 분들은요,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조선 이름과 일본인 이름. 그래서 일본말 안 쓰면 혼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참 우리의 문화가 없어지는 거고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일본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선조들은 이 다니엘에 비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의 뜻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저 유치부 다니면 이렇게 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외웠죠. 안 나오시는 분들 많군요. 그렇게 외웠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근데 다니엘은 이거 잘 보면 이게 틀렸어요.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 있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게 바벨론 이름입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원래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뜻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의 원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이름을 부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리 심판자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의 아들 마르둑을 섬겼는데 그 아내 되는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벨이시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에서 벨이시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이 잘하면 옛날에는 야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제 다니엘이 잘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벨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달의 신 이름이 아쿠라는데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의 뜻이.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뀝니다. 이 메삭의 뜻은 아쿠신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아쿠신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최고라는 건데 이제는 아쿠신, 달신이 최고구나 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사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라고 바꿉니다.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의 뜻과 정체성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마르두, 벨, 이방신을 향한 이방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절망이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으니 네 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야 다니엘 이렇게 불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세 친구는요 지방의 총리로 파견되어 나갑니다. 지방의 관리로. 그럼 다니엘 혼자 남죠. 그럼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다니엘이라고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이제 점점 말살되어 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의 경쟁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안에서도 괜찮은 자로서 섰겠지요.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다니엘은 인정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마르둑의 이름만 높아집니다.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려지고 이방신, 우상신만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이거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하냐는 말이죠. 그냥 절망이 아니라 참혹한 절망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기뻐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낮아지니 사라지고 있으니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가 절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완전히 피날레의 절망이 하나 더 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서들을 바라보고 그 당시의 역사를 보고 또 많은 역사학자들의 글을 빌려서 바라보면 바벨론 궁에 있었던 고위관직, 무슨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외무수석, 정무수석,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환관이었습니다. 환관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내시가 아니에요. 예 마마 이렇게 없는 자가 아니에요. 거기 바벨론 궁에 있으려면 다 씨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왕만이 씨를 가져야 돼요. 그만큼 대단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왕궁에서 근무했고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도 분명히 환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다니엘의 어떤 가족에 대한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다니엘에게서는요 가장 어마어마한 절망이에요. 왠지 아세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중에 진짜 만에 하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셔서 느부갓네살을 꺾고 바벨론을 꺾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서 성전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나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절망입니까? 인생 끝난 겁니다. 종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해방이 되든 뭐가 되든 자기와는 관계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나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겠죠. 전쟁, 멸망, 포로, 우상숭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름이 바뀌었어.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상이 더 경배받아. 거기다가 나는 환관이 되었어. 이제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자야. 이제는 어떻게든 회복이 될 수 없는 다니엘의 상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라도 잘 살자. 여기서라도 내가 뭔가 좀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한 구절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부족한 여호와 하나님.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영원히 부정한 사람. 이게 완전히 참혹하고 절망의 현실 가운데 다니엘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팩트예요. 지금 다니엘이 마주한 팩트. 여러분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계속 절망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되니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힘을 내죠. 이건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러다가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겹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다는 얘기.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변하겠지, 내 아내가 변하겠지, 우리 자녀가 변하겠지. 기다려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뽑으면 좀 뭐가 달라지겠지. 저 사람 뽑으면 뭐가 달라지겠지. 다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져. 나라는 더 망하는 길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에 짓눌려서 이제는 뭘 해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단 한 조각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차라리 따라가야겠다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과 불신앙을 갖지는 않습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이제는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과 경험, 또 논리, 전문가의 조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배의 키를, 운전대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자장에게 구하니. 아멘. 대단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나이에 이런 절망 가운데서 했던 것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나는 구별된 자가 계속 구별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엄청 대단하죠?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다고 뭐 환경이 바뀌는 게 있을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다니엘은 거세된 다니엘에게 뭐가 다시 또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열릴까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에서 다시 다니엘로 바뀔까요? 현실에서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다니엘이 우리가 볼 땐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지? 라고 대단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마치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바둥바둥 거리는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사춘기에 있는 아이가 반항하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나 안 먹어. 그럼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런 반항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봐서 무슨 의미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미 더럽혀진 몸인데 더럽히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게 뭐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내가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는데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계속 눌려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안에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다 라고 작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삶이 바뀝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속이고 삥땅 쳐먹지만 나는 그래도 정직하겠어.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야, 참 변변치 못하게 반항을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짓밟힐 바야 내가 차라리 더 커져서 밟는 자가 돼야겠다. 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 나 하나님 기다리다가 끝나겠다 지금. 차라리 내가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이 와중에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뜻을 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고 티도 나지 않는 일이고 반항을 통해서 숙청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 손해보고 더 치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는 빌민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왔을 때 오늘은 그래서 상태가 좀 괜찮은데 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눈이 충혈되고 명태 눈깔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렇게 품법 있다 온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런데 집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국어, 영어, 수학이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없이 같은 교육을 세뇌받듯이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너에게 옳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상위권을 가야 한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들어서 다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도 한 4살, 5살 돼 인지되니까 한 10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진 이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선택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대는 많이 달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이건 제 경험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 회장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서울대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후배가. 좀 똘똘했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들었습니다. 시험 때도 예배 잘 드리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들 얘기했죠. 야, 이거 봐. 이렇게 예배하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얘도 들을 정도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잠깐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조용한 데서 잠깐 얘기할 게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줬죠.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잘한 거냐? 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아. 왜? 뭐라고? 교회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는 나가겠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 근데서 물어봤어요. 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그래도 나를 설득은 시켜야 내가 이해를 하지. 너 나 설득 못 시키면 난 너 계속 찾아간다. 그때는 제가 장난 아니었어요. 애를 계속 불러내고 계속 찾아가고 전도사님보다 더 관리를 잘했어요. 애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대 갈 때까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애들 다 놀 때요 죽어라 공부했고요. 남들 잘 때요 더 깨서 공부했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에 가게 됐으니까 이제 놀 것 좀 놀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맛보지 못한 것 좀 맛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친구의 신앙은 뭐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얘 교회에 나가는 걸 원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번거로움이 없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자해 주니까. 그리고 와서 기도는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아이가 기도한 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그때 신앙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용한 거죠. 기복이었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였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다른 예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 얘기는 참 신기했어요.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얘기가 오면 다른 애들 막 칭얼대고 뭐하고 막 돌아다니고. 옛날에 저희 개척했을 때 처음 고촌에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예배들이 막 끼끼끼 둘이 싸우면서 막 빽빽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동일했습니다. 아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다니엘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대학 가더니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제 안에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뼈를 섞인 핀잔을 한마디 했습니다. 야, 세상이 재밌지? 이렇게 뼈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더 신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재밌어요. 나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달아요. 세상이 달대요. 제가 들었을 때는요, 이제껏요 제가 교회에 갇혀만 살았는데요, 와, 제가 속았어. 나와보니까요, 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지. 아니, 세상이 이렇게 경험할 게 많은데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이 나라 저 나라 문화를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야, 이거는 너무한 거야. 교회가 마치 바벨론에게 자기가 세뇌당한 거, 세상에게 세뇌당한 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 세뇌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음껏 세상을 경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개고생하면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재밌고 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오겠죠. 세상이 내가 수고한 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정직함과 노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렝게티 같이 잡아먹으려고 누르고 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저도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겠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세상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하나님을 알겠다고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전에 한 담배를 10여 년 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결단해서 또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셔서 끊었죠. 지금 20년 가까이 끊었죠. 그런데도요, 아직도요, 담배 냄새가 가끔은 100번에 한두 번 정도는 구수한 향기로 느껴집니다.
불도 끊었죠. 근데요, TV에서 맥주 광고 나오잖아요, 여름에.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키더라니까요. 죄성이 내가 그걸 한번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은요 굉장히 쉬워요. 이 죄의 선을 한번 넘어가면요, 한번 범람하면요, 그 다음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요, 그 다음은 또 지켜질 수 있다고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소명, 콜링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들 후회하는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 어떻게 후회하는지 아세요? 내 나이가 60이야, 내 나이가 70이야, 이제 예수를 알았어, 내가 이전에 알았더라면. 이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중요합니다. 그치? 공부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본분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더 중요해요. 제가 목사로서의 본분이 매우 중요하죠?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입니다. 저도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바벨론의 문화여 우리에게 오늘을 지나면 다시 바벨론의 문화로 여러분들 다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니엘로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넘어가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더 힘든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안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 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죽어야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왜요? 하나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 씨앗들을.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반드시 자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인물 괜찮아도 소용없습니다. 아이를 도울 만한 여러분 자산을 모으십니까? 그렇게 충분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조리 흩어버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어려움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물질을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돕고 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자족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을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빚어주세요. 그래야 축복을 해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되기에 하나님은 주실 리가 없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고요? 착각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플 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결단도 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여 봤자 이것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만큼은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켜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퍼펙트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좀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구해서 말도 안 되는 미천한 애벌레처럼 바둥거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애벌레가 바둥거리는 게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몸짓에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거죠. 10절에서 16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것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오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지라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상의 음식을 뭐 안 먹고 채식을 먹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일까? 다니엘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 왜 생명을 걸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 왜 긍휼함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걸까요? 결국 결론은 뭐냐? 의미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성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네 그릇을 옳게 열어놔라.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라. 우리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그릇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사용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늘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귀한 이 차책으로 환관장이 그들을 니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공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대사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걸로 아시면 착각입니다. 3시간을 앉아 있는 것보다 1시간을 앉아서 3시간을 분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늘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정신을 차려서 늘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지혜와 면역과 총명을 주십시오. 암기력을 주십시오. 좀 본 것 좀 까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내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몇 시간을 더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성적을 잘 받게 되는 게 아니야. 또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이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그냥 흰옷 입고 더럽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승만처럼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갔더니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에요. 거기도 좋은 대학을 갔어. 야, 이렇게 거대한 나라, 야, 전 세계를, 와, 어떻게 이런 나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해방시켜줄 수 있네. 미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네. 자유를 누릴 수 있네. 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가서 느꼈던 건 뭐예요? 기대함도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야, 진짜 형편없는 작은 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총명을 주시면 그 나라에 있는 자들보다 10배나 총명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몇십억, 몇 억씩 못 벌어도 돼요. 여러분, 남들이요 1억을 쓰는 것을요, 여러분들은요 10만 원을 가지고도요 1억처럼 쓸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있느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야, 내가 돈이 없는데 2,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을 1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헌금했어요. 그때 약간 얄팍했죠. 하나님 불려주실 거라는 거지. 그래도 예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매우 느립니다. 아니,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정말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기도 듣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시작이요 세상의 끝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전쟁과 나라의 멸망과 가족과의 생이별과 또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소식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나라와 가족만 뺏긴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채 성립되지도 않은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세계관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점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적국의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또 이름이 몰수됐습니다. 새롭게 하사받은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배제되었고 자신이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마다 적국의 우상, 이방신이 영광을 받는 상황으로 놓여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환관이 되어서 영원히 이스라엘 땅을 돌아갈 수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 다니엘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그 절망이 되어 낙심이 되어 무기력이 되어 회오리처럼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토네이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작은 소망의 조각까지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작은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15살의 다니엘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이 정한 뜻이 언제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이 뜻을 변함없이 지켜냈습니다. 의미 없는 반항처럼 보이는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역사 위에 올려놓는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우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는데도 의심이 든다고요? 계속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완전 절망입니다. 폭망입니다. 교회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동성 부부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이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돕기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유일한 쓰임은 장작불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지금 절망밖에 없는 모든 역사를 뒤집어 역전시키실 일들을 신실하게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세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절대 절망이 뒤덮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뜻.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님께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흩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이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